요한복음은 말씀이 태초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태초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지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시작의 시작,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의 태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 요한복음도 그 알 수 없는 태초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시작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이 태초가 죄된 이 세상에 다시 시작했다면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바로 그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세상,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세상, 거듭난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2의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창조의 시작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신의 이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이 피조물 또는 새로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이 오셨던 것처럼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지만 그 죄의 사망, 그 죄의 이 분리 또는 이 죄에 대한 이 소외를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 빛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죄지은 여인의 이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죄에 끌려오는 이 여인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이 여인의 이 간음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태도, 또 이 사람들이 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깨달아서 자신이 그 돌로 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곳 속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신 분이고 바로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왜 끌려왔느냐, 또 왜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시험하는,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죄인으로 죽이려고 하나의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은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마음의 밑바닥이 뭐가 있냐면 바로 누군가를 정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자 하는 그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이 여인을 불쌍해서 놔주려고 하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자신의 그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인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든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하든 죽이지 말라고 하든 이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안에서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 깊은 속에서는 누군가를 잡아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잡히면은 이 간음한 여인의 이 현장은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간음하는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 둘 다 잡아와서 둘 다 그것에 대해서 신문하고 만약에 진짜 간음이라면 그걸 사용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혼자 온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 강자의 법인 거야. 율법이라는 게 이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잖아요.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에는 사람들이 그 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늘 약자는 죄인이고 강자는 의인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완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오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시험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다시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땅에 썼을까? 사람들은 땅에 뭐라고 썼는지 다들 궁금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 사람들이 추적하지만 이 쓰셨다라는 것과 뭘 썼는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분노해요?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지만 겉으로는 결국에는 그 법을 약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살인의 죄를 똑같이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원래 죄성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빠르다는 거예요. 판단이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판단을 빨리 해야지만 현대 사회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손해 보지 않고 그 판단을 빨리 해야지만 나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생명이라는 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물 중에 가장 이 사람이
그 부모의 권위 아래서 살 수 있는 나이로서는 가장 길답니다. 20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20년을 기다려줘야지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 실수도 하고 또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이 온전히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글을 쓰셨냐? 그 성급하고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걸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해요.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이 정죄라는 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는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그게 악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만 하시는 거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또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는 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런 거죠. 이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바로 죄인이었다 또는 네가 바로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이런 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죠.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정죄하지 않겠다가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 간음한 여인으로 찍혔어요. 이걸 주홍글씨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그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다시 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는 거고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랬더니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의 그 사랑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요. 생명의 빛은 살리시는 게 목적이지 죽이시고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생명의 빛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구도 심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뭐 하세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선택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리듯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내가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